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성전을 함께 지어갑시다. 예전에 서울에 남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화종부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서울 강남 반포에 있는 교회인데 모이는 성도 수가 교세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예배당을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 안개교회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름인지 가을인지 봄인지 계절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공사 때문에 그런지 사고로 인해서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교회 전체가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정기를 볼 수 있는 관리 집사님이 진땀을 흘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그날은 그냥 목사님께서 마이크 없이 그냥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고백들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더 은혜로웠습니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이 없이 그냥 육성으로만 전달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성도들이 숨죽이며 그 말씀에 집중하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안개의 교회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는데 여름이 되면 좀 덥습니다. 좀 더우시죠 우리 성가대 여러분? 특히 가운을 입으시니까 많이 덥습니다. 저도 여기서 좀 더운데요, 이렇게 표면적인 그런 온도차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6년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바벨론의 침략과 그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초석을 놓았는데요, 그 기초석을 놓으면서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좀 우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과 제사장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반면에 포로기에 태어났던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크나큰 감격과 감동 속에 빠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뒤엉켜서 들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세대차, 그 격차가 정말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예배를 3시간, 4시간까지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에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대학부 목사님을 이렇게 나무랐던 그런 교육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예배가 청년부 예배로, 대학 청년부 예배로 드려졌었는데요. 대학 청년부 예배를 1시간 좀 넘게 3시에 드리고 나서 또 각자 청년부 대학부로 흩어져서 거기서 또 찬양을 시작하고 또 각 부서 담당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그러고 나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3-4시간이 주일날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3-4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 대학생이 있는데 오자마자 3-4시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하고 가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최중식 목사 어떻게 생각해? 하시는데 순간 진땀이 나더라고요.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제 선배 목사인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목사님들이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라고 하면 또 담임 목사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 주일학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고 의자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방석을 이렇게 오와 열이 맞게끔 다 깔아야 되는데 제가 막내 교사였기 때문에 한 8시에 한 15분, 10분쯤에 교회에 도착해서 방석을 다 깔고 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마이크 다 설치하고 뭐 PPT 준비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같이 기도회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교사회의하고 또 국수 한 그릇 먹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청년부 예배에 들어가고 청년부 소그룹 모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청년 리더 모임 끝나고 또 청년 리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갈까 하면 청년부 목사님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 밤 10시 반쯤에 모임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와서 밤 10시 반에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거는 최중식 목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소식적의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모든 부흥회에 찾아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고 한국 교회의 성장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때가 그냥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는 199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기가 1995년 전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쇠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안개교회를 딱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이 건물이 몇 년도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까? 장로님? 1995년 뭐 그쯤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국교회가 정말 정점에 이를 때에 아마 이 의성 지역에서도 안개면 지역에서도 아마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예배자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교회 당이 필요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고 크게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150명, 2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때에 비교하면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젊은 층, 어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거, 또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은 이 젊은 층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습과는 너무너무 좀 이렇게 맹맹한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신 분은 끄떡끄떡 한번 해보십시오. 또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최선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반짝반짝한 눈빛을 저희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성전의 기초석이 세워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느끼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세대, 다른 세대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궁전은 너무너무 좋고 화려한데 하나님은 저 조그만 천막 같은 곳에 계신다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성전 건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네 마음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도록 만드셨고, 다윗은 남은 삶을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그 준비를 위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전 건축에 힘쓰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금으로 입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포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지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10대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웅장함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짓는 이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주님, 너무너무 죄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그 눈물이 그들의 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사고 정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대성통곡과 환호와 찬양이 교차하는 이 장면을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우리가 어떤
삶,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 많은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선배라고 자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라고 혀를 찌찌 차면서 그렇게 훈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신앙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외적인 표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젊은 세대들의 믿음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통곡과 환호와 찬양이 넘쳐나고 교차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야? 너무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 아니야?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은 것 같아.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과거와는 다른 바쁘고 분주한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 과거와 같은 그런 헌신과 헌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까? 물론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으로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성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새롭게 세워가는 두 번째 성전, 초라하고 작고 또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말할 때 그래 이게 가장 효율적이야, 과하지 않고 검소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성전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더 많은 재정을 들여서 더 화려하게 웅장하게 치장하고 꾸며놓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역시도 주후 70년, 80년대에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버립니다. 첫 번째 성전도 두 번째 성전도 완전히 불타고 사라져 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전 역시도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 순간까지 존속되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사라진 것으로 보아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참된 성전, 우리가 지어가야 될 참된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성전을 지어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우리에게 지으셨고 그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어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전을 지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주하는 젊은 세대의 세속화도 문제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향수와 종교적 행위만에 매달리는 건 역시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고상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으셨습니까? 적당히 희생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지으셨습니까? 그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철저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온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철저한 희생, 절대적인 사랑,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던지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헌신이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헌신이 없더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정말 큰 기여를 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이라 여기는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한 것도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흔적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질 때 이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자취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도, 의성에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저 호남권에도 곳곳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정말 작은 비석들이 한 곳에 쪼르르르 모여 있는데 그 선교사님 묘원에서 가이드 설명을 해주신 분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묘비들은 크고 좀 글들도 제법 적혀져 있는데 저 작은 묘지는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아기들의 무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 정말 몇 개월 안 되어서 죽은, 몇 년 못 살고 죽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시신을 저기에 모아서 만든 것이 저 묘지들입니다. 그들은 조선에 들어와 내 자녀를 잃고 내 삶이 죽을지언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것이 헛된 희생이다, 낭비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개의 교회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건축할 시기에 교회 형편이 썩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내 집을, 내 재산을 저당 잡혀서 헌금하고 헌신해서 이 교회가 그나마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헌신이, 그런 희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희생이, 그런 헌신이 꼭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유지하기 위해 그런 헌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은 나름대로 한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랑을, 희생을, 헌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삼성중학교 채플 예배에 설교하러,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재단 학교라서 주일이 아닌 평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또 학생들에게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인증사진까지 남겨오라고 그렇게 억지로 숙제를 남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부당하게 학교에서 과제를 요구할 수 있지? 종교는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또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다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양의 정보를, 경험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교회 오기 직전까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을 듣고 세상에서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문들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1시간만을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그리고 대학을 들어간 만 18세가 되면 아이들한테 말할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나오고 없다라고 말하면 네가 옳다라고 선택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라. 저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경험했던 정말 3박 4일 부흥회가 있으면 정말 그 시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잠시 내 모든 삶을 중단하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어른들, 그것으로 부족해서 산기도를 찾아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그 경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불이함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싸워주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살아왔던 세대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 읽지 않은 그 세대에게 네가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하라는 것은 이 어린들의 무책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대성통곡과 찬송이 동시에 일어난 이 시점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아마 타일르듯이 말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의 그 기쁨과 예배와 찬양의 소리는 너무너무 귀하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안개교회가 그렇게 참된 성전의 모습을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라고 훈계하고 훈수를 두려는 모습이 아니라 또 이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